5월달 큐티 본문이 시편 119편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176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 안에서 제일 긴 성경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시편 안에서도 가장 긴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자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자음이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있죠. 이것처럼 히브리어도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의 자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자음을 기준으로 첫 번째 자음을 시작으로 8절을 끊고 그거를 곱하면 176절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1절부터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1절부터 8절 있죠. 그 8절까지가 우리는 처음에 우리 1절은 행위, 여호와, 참으로, 주께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 단어가 1절부터 8절까지가 알파벳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로 출발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1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다 알렙이에요. 우리로 치면 1절도 기역으로 시작하는 가다, 2절도 가는, 고기 또는 하여튼 기역으로 시작되는 순서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9절부터 16절까지는 한글로 치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암기하기가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를 암송할 때 다 알파벳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니까 기역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말, 그 다음에 9절부터 나머지 절은 또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을 해서 암기하기 쉽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시편은 보통 이렇게 문학 작품에 소설이나
이런 산문 같은 게 아니라 시다 보니까 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잘 미학적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 시편 119편에 이제 우리 한글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알파벳 순서가 고스란히 보이거든요.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암기하는 사람이 쉽게 암기하고 또 글자를 보면 이쁩니다. 왜냐하면 앞에 순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다 덩어리가 알파벳이다 보니까 아름다움도 갖추고 있는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 오늘 다시 성경 1절부터 보세요. 이 성경이 매우 긴데 이제 앞으로 119편을 보실 때 여기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1절에 보시면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3절에 보면 도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도. 4절에 명령. 그 다음에 그 옆에 법도. 그 다음에 5절에 율례. 6절에 계명.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또 8절에 가도 율례, 9절에 말씀, 10절에 계명, 11절에 말씀, 그 다음에 12절에 율례, 15절에 법도, 16절에 율례, 말씀. 이 말이요 다 같은 걸 말해요. 같은 걸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119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무슨 말을 먼저 시작하냐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복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시편 119편에 나온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이런 걸 지킨다고 복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의로운 판단이라는 말을 해요. 이 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은 지금 복을 말했어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 누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시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판단이 있지만 그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으로 내 인생이 인도받고 지도함을 받을 때 인생 안에 영혼 안에 감사가 흘러나옴을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아세요? 첫 번째가 판단을 해야 돼서 그래요. 우리들은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린 늘 그런 거 고민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하고 있는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알게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몇 절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그 판단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 길, 이게 인생길이에요. 지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자신의 길을 굳게 정하는데 그 굳게 정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길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준점이 정확히 있어요. 그럼 기준점이 정확하다는 건 저 기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위다, 아래다, 좌측이다, 우측이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길에 굳게 세우는, 다시 말해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판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판단을 하지 않는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인생은 판단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이 과정이 인생에게는 항상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기준이 되어다 보니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삶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판단의 지표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강단에서 설교가 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할 때 그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저에게 판단력이 생겼어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깨달은 거예요. 자,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최소한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이 된 거예요. 그 판단이 돼서 깨달아져서 내가 그렇구나, 아멘, 그게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판단이 되고 확정이 돼서 이거 잘했구나, 이거 안 됐구나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오늘 시인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판단 때문이라는 걸 지금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에게 너무 힘든 말을 요청해요. 이 사람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11절과 14절을 잠깐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뒀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어디 보시냐면 14절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람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해요.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은 재물을 즐거워하죠. 재물은 좋아하죠. 재물이 많고 내가 재물이 쌓여가면 매우 좋아해요. 여러분,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시인이 무슨 말을 해요? 말씀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죠. 이걸 대조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시인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가 복 있는 이유는 나의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판단 저런 판단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걸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이 판단해주고 결정해주고 인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판단을 하게 되는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마음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계속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게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만 있어요? 은행에 돈만 있죠. 은행에 돈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은행에 가서 돈이 나를 판단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시인의 두 가지 모습을,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걸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마음에 있어요. 그쵸? 말씀은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인처럼 안 되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기준과 판단이 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하는데 그것이 복이에요, 복.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마음의 말씀은 없고 마음에도 돈만 있고 은행에도 돈만 있는 거죠. 그러니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시인과는 정반대로 뭐가 기준이 됐냐면 재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기준이 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우리에게 오늘 되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뭐라고 여겨요? 은행에 돈이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를 빗대요? 그 은행에 있는 수많은 재물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만큼 나는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기준과 선택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고 나에게 기준점이고 판단의 근거고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말씀이 계세요? 아니면 은행에 돈만 있으세요? 이거 한번 이렇게 저울질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무슨 말을 해요? 사람들은 은행에 있는 재물을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그 은행에 있는 재물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듯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돈을 좋아하듯이, 재물을 좋아하듯이 좋아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즐거워한다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말씀이 좋아진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모든 말씀은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 정신이 번쩍 뜨이거나 내 눈이 활짝 열리거나 귀가 활짝 열려서 이랬어? 정말?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라는 것이 계속 누적돼서 이 말씀이 너무 달달하다라는 느낌과 경험과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첫 단추가 여기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판단을 해준다,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은혜를 받지 못한, 즉 판단력을 얻지 못하면 말씀을 듣는 게 재미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가 그전에는 못 깨달았던 어떤 깨달음과 판단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이 말씀의 내공이에요. 그것이 계속 누적되고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 사람은 재물을 좋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훨씬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조건 들으려고 해요. 어찌하든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내가 돈을 한 번 더 벌려고 일터에 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준이고 판단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판단은 항상 실수투성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도 내 판단이 항상 옳지 않거든요. 틀릴 수 있고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를 기준이 되고 내가 선택하는데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읽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을 좋아하듯 하나님 말씀을 좀 좋아하십시오.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긴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고 판단력이 저렇게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저런 건지를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게 지겹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힘들면 누가 말씀을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자체, 이 성경 자체에 대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은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은 제가 1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더 잘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너무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돈을 그렇게 열심히 은행에 모으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저축하고 있는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나는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 통장에 있는 것과 내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사람과 인생이 다르겠죠. 진짜 복은 은행에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한켠에, 내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의 판단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이다 라는 고백들이 터져 나와서 그것들이 계속 쌓여가세요. 그러면 은행에 돈 많은 것보다 내 마음에 말씀이 많아진 거, 깨달아져서 누적된 그 말씀이 저축된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믿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시인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나에게 되물어 보길 원합니다. 은행 통장에 돈 많이 저축되고 모아지는 거 사람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은 단 1원도 1,000원짜리 한 장만큼의 저축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그 마음속에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그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축되어 있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인생길을 살면서 기준이 되고 판단이 돼서 내가 하는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과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출세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인생의 길과 인생의 판단과 인생의 마음 가운데 저축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암기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를 살면서 은행에 저축된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만큼 과연 내 마음 속에는, 내 마음 중심에는 오늘 시인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축되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깨달은 것들이 얼마나 내 안에 누적되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어. 그때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했어. 그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했어라는 그 깨달음으로 온 그 저축된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게 하셔서, 은행에 돈 많이 저축된 것이 복 있는 자가 아니요 부자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